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 날인데 와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비가 오면 왠지 쓸쓸해지는데 그래도 보살님들이 와주시니까 쓸쓸한 그것이 조금 이렇게 경감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고 불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불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불교에서는 구제라고 하는 거, 가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론으로 안다고 해도 그것을 진짜 진심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수박 겉핥기, 결국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모르는 것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많이 들은 게 있죠. 뭐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등등등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인 것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거죠. 다 인정하시죠?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거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근데 왜 옛날부터 사이좋게 지내라 했을까? 근데 불교가 바라는 겁니다.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걸 결국 사이좋게 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또 건강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또 여러 가지 것들과 결국 관계 속에 어떻게 잘 지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 있고, 잘 지내지 못하면 불행이 있는 거죠. 옛날부터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거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뭔가 쉬워지고요, 뭔가 재밌어지고, 뭔가 잘 풀리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각기 자아를 갖고 있고 각기 가치관, 또 주관, 생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요. 인간은 이기심, 인간은 에고, 인간은 자기중심, 인간은 심리적으로 말하면 자존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존귀하다는 이론입니다. 때문에 항상 자기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대가 자기를 잘 봐주기 위해서 오바를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봐줄 수 있을까 하고 조금 이상한 일도 합니다. 이상한 말도 합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근데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잘해도 상대가 나를 잘 봐주는 사람도 있고 상대가 나를 잘 봐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생겨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100% 나를 잘 봐주는 사람이 전부인 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나를 잘 봐주냐, 잘 봐주지 않냐, 그건 상대 몫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상대를 위해서라면,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잘 보여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라는 건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요? 상대가 나를 100% 잘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답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내가 상대를 좋아해 주면 됩니다. 내가 상대를 잘 봐주면 됩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든 상대가 나를 잘 보고 있지 않든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아 그래 저 사람은 그래서 좋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지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바른 말이잖아, 나에게 하나 가르쳐줘서 고마웠어. 그러면 상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가 생각하는 것을 통찰하고 자기가 상대에 관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상대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의 동화에 있는 얘기인데 어딘지 자기가 그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서양에서는 애를 낳으면 반드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이 아이가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기도를 하죠. 근데 신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성장을 하면서 호감을 받는데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격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삐뚤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좋아하니까, 누구도 나를 갖다가 싫어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을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알아차렸습니다. 다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신이셔, 그때 제가 소원을 바랬는데 그 소원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존경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저 사람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하니까 혀를 굽힙니다. 이상한 소리도 합니다. 모함도 합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바는 뭔지 아십니까? 심지라고 아시죠? 심지는 마음의 땅입니다. 결국 불교가 바라는 것은 심지, 그 불교의 근본은 심지 경작입니다. 마음의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우리 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 경작하지 않고 딱딱하면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려도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잘 심어지지 않고 농작물은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밭의 땅을 쟁기로 파고 또 갈아서 부드럽게 흙을 만들었습니다. 경작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하면 어떻습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의 땅이라는 것도 그냥 오만불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그 땅이 굳어집니다. 그런 굳어진 땅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의 가르침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부드럽지 않으니까 어떠한 것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사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만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상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어지고 그렇게 사물을 보고 사물을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특히 법화경에는 제법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법실상은 모든 것은 진실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십여시란 본문으로 전개되는데 이거를 의지해서 중국의 천태대사가
일념삼천이라고 하는 설을 내보였습니다. 일념삼천이라는 것은 한 생각이 3,000세계를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생각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3,000세계가 동화된다 이 뜻입니다. 결국 내 자신이 변하면 상대가 변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면 세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상대를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봐줘서 그 덕분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어. 그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올바른 혀꼬바라진 소리만 해줘야 좋아합니다. 바른 말 해주면 미워합니다. 지적해주면 화냅니다. 이래서 마음에 땅이 경작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불교를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뭔가 이루어진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마음의 땅을 경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분고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꾸는 데 불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디를 바꿔야 할까요? 자기 어디를 바꿔야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나 자신의 좋은 점은 알아요. 근데 자신의 나쁜 점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남에 비해서 못났어요. 너 용모가 안 이뻐. 너 왜 그래? 정말 옷도 못 입어. 해보세요. 화납니다. 사실인데. 그게 자존의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마음의 땅이 굳어져 있어서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알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마음의 땅을 갈면은 그래 그래도 나는 나의 개성이 있어. 난 그래도 귀엽잖아. 말을 이쁘게 하잖아. 남에게 미운 짓을 안 하잖아. 난 남을 좋게 봐주잖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리고 나는 항상 남을 살리잖아. 이게 최고 아닙니까? 얼굴 이쁜 것보다, 돈이 있는 것보다 진짜 상대의 마음을 살려주는 거,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항상 이것밖에 없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보다 이만큼이나 있네 하는 긍정적인 생각, 괜찮아 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인도에는 지금도 서민은 맨발로 다닙니다. 근데 하물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 맨발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기름도 바르고 그러는데 맨발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나무 조각에 찔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또 돌에 상처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처님 제자가 그랬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을 사슴 가죽으로 다 깔면은 참 발이 편하고 발이 안전할 겁니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겠어요? 그래 있을 수 없다. 세계 전체를 어떻게 사슴 가죽으로 씌우겠는가?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 내 발에 사슴 가죽을 씌우면 어떻겠는가? 자신의 발에.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구두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겠어요? 상대를 바꿀 수는 없다. 그 대신 자신을 바꾸면 된다 그거죠. 이게 불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불교의 근본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땅을 부드럽게 경작하는 겁니다. 농작물에 있어서 품종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품종계량도 좋지만 연구에 의해서 그보다는 그 땅을 경작해서 땅에 영양분을 주고 비옥하게 그렇게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얼마나 농작물이 풍부하게 알차게 자라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환경. 그래서 불교에는 정정치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바르게 결정된 모임입니다. 결국 바른 절에 가서 바른 공부를 해서 자기가 바른 사람이 되는 거. 그럼 결국 뭐죠? 자기가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도 다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땅이. 이게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전 그렇게 해왔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 보세요. 상대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상대에게 동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것을 있는 것을 그냥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인정해 보십시오. 그 존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상대하고 관계해야 되는가 답이 보입니다. 상대를 찌른다기보다 상대에게 그냥 억지로 상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맞춰주기보다는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게 반야바람이래요.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결코 반야바람이란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머리로 내는 거고 반야바람이란 자기가 실천을 해봐야만이 반야바람이 나옵니다. 왜? 반야바람이란 범어기 때문에. 반야바람이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혜는 대충 머리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반야바람이는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실천으로 옮겨봐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구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불성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질입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성질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잘못이 많은 사람, 아무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저보다 실수를 많이 한 사람 있어요? 나와보라 하십시오. 시행착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냥 승질이 급해서 빨리 저 사람을 구제해 줘야지 해가지고 바른 말 해서 다 못 받아가지고 다들 그만두고 안 오십니다. 저보다 많이 실수한 사람 있어요? 후회는 안 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야만이 에디슨은 1000번이나 넘는 실험을 해서 결국 발명을 했습니다. 실패가 없으면 실수가 없으면 성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한두 번 실수하고 실패해서 여기서 그만두면 성공 못합니다. 발전 없습니다. 그 실수는 병까지 상살하고 병법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불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면요 기쁨이 떠오릅니다. 기쁨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예능, 하나의 능력 이것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고 아 그래 내 마음의 땅을 갈자. 딱딱하니까 못 받아들이잖아. 딱딱하니까 내 마음의 맛을 쟁기로 갈자.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쟁기로 갈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험은 수없이 많은 괴로움, 슬픔, 쓰라림을 겪은 사람이야만이 상대의 괴로움, 상대의 슬픔,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해 줄 뿐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 돼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했어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게 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남았으니까 실수한 사람보다도 앞으로 내가 구제할 사람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구엔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깨끗한 척 말을 해도 감동 안 받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요 설법을 잘하고 미사일구를 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빠른 소리이기 때문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구제가 아니라 내 모습으로, 나의 느낌, 휠 있죠. 저 사람의 모습은, 저 사람의 마음은 왠지 정말 괜히 마음이 울려. 이래야지만 이 사람은 감동하고 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따라와요. 내가 믿어야만이 진실로 불법을, 내 마음을 믿어야만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은 지금까지 남아 계신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물론 싫어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점이 더 많으니까 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불교의 최고의 진리는 무상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한다는 건 두 가지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 부정은 뭐죠? 무상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허무해. 무상이니까 내 자신을 바꾸자. 긍정입니다. 긍정으로 써야 됩니다. 변하니까, 지나갔으니까 내가 오늘 다시 잘하면 되지. 어제 실수해도 괜찮아. 어제는 끝났잖아. 변했잖아.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변하자. 실수를 토대로 해서 내 자신을 가꾸자. 내 마음의 땅을 더 부드럽게 갈자. 영양분을 주자. 그리고 내 마음의 땅에 불성의 씨앗을 심어서 중생을 구제하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고민 해결이요, 문제 해결이요, 그 해결되는 것이 값이고 수호라고 생각하죠. 많은 불자들이 돼요. 선물 받았다고. 그게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입니다.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불교의 가피, 불교의 제1위, 불교의 수호, 선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땅을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겁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다 흡수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겠다 겁니다. 내 자신은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전체의 환경은 비옥합니다. 땅이.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환경에 의해서 내 자신이 성장되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환경에 지배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환경을 서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좋아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는 법을 의지해서, 법을 등불로 삼아서, 법을 횃불로 삼아서 밝히면서 자기 자신을 코칭 스텝으로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 자신이 감정이 생겨서 툭툭 나오면은 마음의 땅이 딱딱한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딱딱하구나. 마음의 땅이 좀 갈아야겠다. 무엇으로 갈겠어요? 지혜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자신이 조금 아집이 있구나. 내 견해가 아직까지 조금 서툴구나. 집착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의 땅은 조금씩 갈려집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남을 닦아주기보다는 이제는 제 자신을 닦아야겠다. 너무나 많은 시간, 11년 동안 남을 닦아줬어요. 근데 남을 닦아주기보다는 이제는 남에게 닦이는, 남이 날 닦아주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행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보다는 앞으로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상대를 위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상대를 좋아하는, 상대의 허물도 조금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보살로 이제 거듭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은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내 자신을 먼저 닦아야겠구나. 부족하구나. 마음의 땅이 너무 딱딱하구나. 그래서 오늘 비가 옵니다. 장마가 시작됩니다. 왜? 장마가 오면은 마음의 땅은 부드러워지거든요. 마음의 땅에 영양분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비, 가르침의 비, 진리의 비, 무주의 비.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나가서
맞아보면 좋겠습니다.